지금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 말씀과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쇠퇴와 멸망의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해를 따라가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이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라는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며 끝이 납니다. 에스겔서 전체 말씀의 끝이며 3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한 선포의 마지막 선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배우는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말씀, 그 첫 번째 선포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강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은혜와 회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주일 에스겔서 37장 말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 소망을 잃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세 번째 선포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 성읍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들과 함께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된 삶을 지탱해줄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성전, 그러나 현실의 삶 가운데 성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과 성막은 잘 아시다시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시행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두 가지 큰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 중심을 가지고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는. 그런데 이 성막이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으로 바뀌죠. 하지만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과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꼈냐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 늘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사라진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저 어쩌다 한 번씩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 저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성전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성전만 바라보고 살고 그 성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성전을 믿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은 성전의 안에 계신 분,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그 성전이 무너진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이 선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구체적으로 10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 성전을 지켜주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성전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은 저 성전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그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무너진 이 시대에, 성전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짐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떠나셨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떠나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돌로 지은 그 성전, 예배가 사라진 그 성전을 떠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성전.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의지하고 계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의 삶 가운데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의지하는 삶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사라지고 예배는 사라지고 믿음의 중심은 사라지고 그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 교회 생각하면서 예배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날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라고 위로를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여호와 삼마의 말씀의 이 선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은혜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올까요? 끊임없이 무수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어떤 말씀의 선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느 곳, 어느 장, 어느 부분이라도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 이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 말씀, 우리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함께 읽은 신명기 31장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었으나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또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돕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와 함께 했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믿음 생활 하십시오, 이 선포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죠.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며,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선포는 성경의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선포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의 선포의 중심이 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적인 이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기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묵시의 말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의 말씀이 정말 사람을 무섭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이 이게 어렵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늘 쉽게 듣는 이야기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묵시의 말씀은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묵시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풀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의 모든 설명들이 왜 추악하고 악독한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은혜의 말씀을 왜 어렵게 만들어서 이 이야기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물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3절 말씀 이후에 전해지는 4절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다. 아멘. 이 묵시의 말씀, 이 어려운 예언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묵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야 할 말씀,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당신은 이 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얘기를 잘 보면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 믿어서 가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들은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명백하게 십자가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찾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바라보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은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떤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내 믿음, 내 결단, 내 공로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가는 나라. 그렇다면 믿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또한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게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조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해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 성전을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사라진 성전을 떠나시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선지자들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떠난 사람이 돌아와야지 누가 돌아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 백성들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면 이 백성이 이제 망할 날말을 선포하고 그런 묵시의
이야기만 나오겠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비록 묵시의 말씀이지만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묵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 7절, 8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언제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합니다. 인간의 죄악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길에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곁에 계실 수 없고 우리 멀리 계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자꾸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악의 길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죄악의 길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버릴 수 없으시기 때문에, 떠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또한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나눴던 얘기를 아주 짧게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시리즈 전체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그 한 편의 얘기만 기억이 났었는데요. 시리즈 전체의 제목도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편의 이야기가 박사 따서 올게요 라는 이야기였는데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그 다큐멘터리지만 배경이 1950년대 말 60년대 초다 보니까 그냥 너무 우울해요. 이건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만 누구한테 권하고 싶지 않은 게요, 그 배경음악 자체가 왜 이렇게 슬픈지, 너무 구슬프고 또 목소리는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하는지, 무슨 세상에 이렇게 슬픈 영상이 있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게 박사과정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데 생각해보니까 이때보다는 낫네. 이런 위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저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지요. 제가 한국 돌아가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 그 마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그래도 어려워서 등록금 낼 때 되면 누워있으면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마음 가지고. 그런데 또 그 영상 보고 있으면 야, 이렇게 어려운, 비행기도 없고 비행기도 있어도 뭐 몇 번씩 갈아타고 막 비싸니까 배 타고 막 20-30일 걸려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시대의 이야기들. 그런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또 다시 얘기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영상이 은혜가 됐던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은 무슨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간증의 얘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니까요. 그 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편도 다 똑같아요. 맨날 어렵고 힘든 얘기, 판자촌 얘기, 막 미군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얘기들. 그냥 우리 민족이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죠. 근데 굳이 힘들게 살아가면서 자꾸 그 얘기를 보고 싶겠어요? 그냥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영상 시작할 때 나오는 시그널 음악조차 그냥 슬펐어요. 뭘 배경음악을 이렇게 암울하게 깔아놓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겪어온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힘들게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을 보면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완전한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위로는 무엇인지 아신가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을 과거 이야기로 돌아볼 수 있구나.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당장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언젠가 박사 따서 올게요 라는 이 말처럼 저도 박사 따서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그런 고백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의 중심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시니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봅시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이 그것일까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래, 그런 날이 있었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순간이 어떠하든지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무엇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니,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참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게 기억되는 과거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주 평탄해서 내일의 삶이 아주 희망적이어서 행복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살아봅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봅시다가 아니라 어제의 그날도 영화처럼 아름답진 않아도 다 빛바라고 음악마저 슬픈 그런 영상 속에 있는 그런 것 같은 나의 삶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그날들이 은혜의 날들로 기억되듯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도, 그리고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살아온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안타깝고 괴롭고 또다시 눈물 나는 순간도 있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왔기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게 하옵소서. 영화 한 편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그 어떤 아름다운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거기에 계셨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